너무나도 이 동력이, 말씀의 동력이, 성령의 임재의 그 역사가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세속주의에 우리가 떠밀려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제 제가 서울 다녀왔는데요, 역전에서 한 얼굴 익숙한 분을 만났어요. 이분은 저 광영동에서 통합측 목회를 하다가 은퇴하신 목사님 사모님인데 나이가 75세예요. 근데 제가 서울 요즘 북선위원장으로 여러 번 가는데 갈 때마다 아침에 만나요. 왜 만나냐면 매일 아침 거기서 전도를 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전도지 가지고 와서 뭐 거칠게도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고 그 전도지를 주면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모님이 75세인데 얼굴이 이렇게 뭐 제가 그렇게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막 빛이 나요. 왜냐? 그 영혼을 어떻게 해서라도 그 구원하고자 전도지를 주는 그 어떤 자세나 그 열정이나 그 어떤 헌신이 얼마나 충만하지 않고는 그 75세 된 사모님께서 매일 나와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핀잔 주고 어떤 사람은 거절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밀쳐내고 이러는데 매일 와서 그 일을 하겠냐 말이에요. 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내가 세속화를 밀어내고 주님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면서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우리나라는 천일염이 그래도 많이 있는 나라인데요. 천일염하고 여러분 그 화학으로 만든 소금 있죠. 그 소금을 뭐라고 하죠? 맛소금도 이름인데 가공한 소금 뭐라고 하죠? 예, 가공한 소금을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뭐 옛날에 무슨 한솔인가 뭐 소금도 있고 막 그랬는데요. 이 소금은 천연 소금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주신 이 생수하고 사람이 만든 음료수하고 그렇게 비교할 수 없는 것처럼. 근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 이 세상이 그만큼 부패하다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이 말씀하고 있어요. 소금이다. 인본주의 철학자는 세상을 선하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선하다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은 그렇게 낙관적이거나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신인 사단이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점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악해져 가고 있어요. 그 악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매스컴을 통해서 듣고 또 우리 자신도 그만큼 더 갈수록 삶의 여유와 관계없이 또 어떠한 생활력과 상관없이 자기의 신분과 상관없이 더 강팍해져 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소금은요,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물고기를 저장하기 위해서 절여가지고 보관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젓갈은 짭니다. 짜요. 젓갈 파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또 말을 못하겠는데 짜요. 세상에는 법과 제도가 있지만 날이 갈수록 부패가 심해가고 있어요. 도덕과 윤리는 갈수록 무너지고 그 후유증이 결혼 문화의 파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부패한 문명과 사회 속에서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신뢰성을 갖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충성심이 변함이 없는 소금과 같은 역할 말이죠. 그래서 이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고 또 오늘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마칠 일이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그렇게 말한 것처럼 마체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식사 맛있죠? 왜 맛있을까요? 정성이 들어서. 또 여기는요 화학 조미료를 거의 안 씁니다. 믿거나 말거나 거의 안 써요. 완전히 안 쓴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안 써요. 난 그렇게만 말하고 싶어. 그리고 일단 공짜예요.
그런데도 안 먹고 가신 분들은 왜 안 먹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오늘 저기 올라간 음식에는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소금을 전부 빼버리고 국도 맹탕으로, 김치도 맹탕으로, 나물도 맹탕으로 그렇게 만약에 음식을 만들어 놨다면 여러분 가서 한마디 하겠죠. 뭘 할까요? 아우 싱거워. 요 정도면 양반이지. 권사님이 왜 이렇게 음식 오늘 소금 빠뜨렸나? 아마 한마디씩 하겠죠. 바다가 썩지 않는 것은 왜 썩지 않죠? 바로 염분 때문에 그래. 염분 때문에. 저 황해바다에서 동해바다에서 별게 다 들어와도 이 태평양에서 다 만나는데 이 바다의 그 소금 몇 프로 된 염분 요것 때문에 썩지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일반 사람들보다도 양심의 질이 더 높아야 돼요. 아멘 안 한 거 봐. 삶의 질이 높아야 한단 말이에요. 똑같다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냐 이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된 영의 사람으로서 사람이 나를 인정하는지, 아니면 에이 너나 잘하시지 한심스럽다고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는지. 예수님 당시에 회칠한 무덤과 같고 경건의 모양만 갖췄던 바리새인, 이게 2000년 전에 당시 유대교에 속해 있었던 경건한 그 유대교인들이 해칠한 무덤, 예수님 볼 때는 해칠한 무덤이고 경건의 모양은 껍데기만 있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왜냐면요 그들은 소금처럼 그 기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랬어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자존심이요, 오늘 새벽에 이 기도를 했는데 고래심들처럼 질져요. 동의하죠? 여러분들 자존심 없다고 조사하면 다 나오는데, 여러분의 자기 생각, 자기 주장, 화강한 바위처럼 강하잖아요. 차마 내 일을 못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좀처럼 깨지지가 않아요. 좀처럼 변화가 안 돼요. 좀처럼 소금의 역할이 안 나타나요. 소금은 녹아져서 맛을 내고 자기 희생되어져서 그 영향력을 끼치는데, 내가 사라지지 않고 내가 녹아지지 않고 내 자아가 깨지지 않다 보니까 내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영향력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소금처럼 녹아진다면 내 자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교회의 봉사와 섬김이 나의 자랑이 되지 않고 직분이 감투나 권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연양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금은 하나님 나라의 성품과 같습니다.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고, 소금은 맛을 내는 기능을 하고, 그 다음에 소금은 하나님 나라의 성품을 나타내고 있는데,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랬어요. 왜 도대체 짜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했을까? 이건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소금을 소유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려면은 저 구약의 소금 언약을 좀 이해해야 합니다. 소금 언약. 여기까지는 지금 다 설명하기는 나중에 한번 시간 있을 때 하겠습니다만은요. 이 소금, 사실 김치 담을 때 김치 순을 죽이려면 뭘 뿌려야 돼요? 소금 뿌려야 돼요. 거짓말을 한 것처럼 소금만 뿌리면 그게 그냥 사하고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살아있어가지고, 기가 살아있어가지고, 자기 고집이 살아있어가지고, 자기 주장이 살아있어가지고 자꾸 공동체 마찰이 벌어지고, 거친 말 때문에, 거친 성품 때문에 마찰이 벌어지고 다툼이 벌어지고, 서울 모 지방에는 교회가 106개가 있는데 고소 고발 건이 9개나 있대요. 그래서 기소위원인 우리 북선이 전 작년 위원장 했던 이 목사님이 머리가 하얗게 샜어요. 고소권이 9건이나 지방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 얼마나 좀 힘든 일입니까? 우리 지방에는 한 건도 없는데 27년 동안 한 건도 없었는데 거기는
어떻게 1년에 9건이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이건 하나님 나라의 성품인데요. 소금은요, 거룩함, 순결함, 희생적 사랑. 제자들이 누가 큰가 길가에서 서로 다퉜잖아요. 서로 다툴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다툰 걸 다 아시고 묵묵히 참고 들어와 가지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 와서 자신의 겉옷을 벗어제치고 그리고 그 세수대에다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요. 발을 씻겨. 그리고는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주와 스승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들도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했어요. 소금은 하나님 나라의 성품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이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소금은 거룩함, 부패를 막는 영향력, 은혜롭고 지혜로운 말, 이 공동체 안에서 화평을 상징할 때 이 소금의 언약을 말씀하셨어요. 소금은 평범해 보이지만 없어서는 안 될 화학 요소인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불신자가 인정해주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인격, 정제된 언어, 다듬어진 언행 심사, 이와 같은 것이 오늘 소금의 그 기능을 뜻하는 것처럼 오늘 부패를 차단하고 공동체 안에서 맛을 내는 소금과 같은 우리 연양의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빛의 역할인데 오늘 이 말씀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빛과 같이 살라도 아니고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세상이 어둡다라고는 전제 속에 주님은 말씀합니다. 인공위성에서요 이 한반도를 쫙 밤에 비춰보면요 저 휴전선 이쪽으로는 완전히 빛이 찬란합니다. 밤 12시도 심지어 휴전선도 불이 찬란합니다.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 북쪽에는요 평양 조금 빼놓고 깜깜합니다. 암흑천지예요. 그런데 또 압록강 바로 건너편에는 단둥이라고 하는 곳 있죠. 단둥. 여기는 중국 지역인데 여기는 또 빛이 찬란합니다. 어떻게 중국하고 이 대한민국 사이에 끼어있는 이 북한은 아주 그냥 암흑천지. 그만큼 전기가 없다는 얘기겠죠. 이거는 물리적인 하나의 빛이겠습니다만은요. 오늘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탄압받고 고통받고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고 죽음당하는 그런 암흑의 영적인 암흑의 세계이라고 한다면 오늘 대한민국도 못지않게 사회적으로 또 영적으로 참으로 빛이 너무나도 투명치 못하는 그런 오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어두운 이유를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이 세상 신이라는 건 마귀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쉽게 말하면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어지럽게 헷갈리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방해한대요. 근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를 때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대요. 여기서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단이 지배하는 모든 공간, 그 모든 가치관, 삶의 그 모든 그 환경, 이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빛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빛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발광하는 채가 아니라 반사하는 반사체인데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그 빛을 반사할 수가 있습니다.
반사할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자녀들처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무슨 자녀들처럼? 빛의 자녀.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 요한복음 3장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게 함이라. 그래서 드러날까 함이라. 그러니까 빛은 어둠을 드러내는데 여러분이 예수님의 참빛 안에 오면은 내 안에 어둠이 사라져요. 내 안에 어둠이 떠나가요. 나를 어지럽게 하고 나를 혼미케 하고 나로 예수님 못 믿게 하고 불신하게 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하고 죄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이 어두움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빛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것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빛 앞에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이들은 빛이 어두움을 드러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숨어버립니다. 피해버려요. 빛 앞에서 내 창피함을 가리기 위해서. 다른 이는 빛 앞에서 폭로되는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인정합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누가? 다윗도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어요. 바울도, 자기 혐의가 많았던 바울도 나는 죄수 중에 괴수라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빛 앞에서 자신의 모습 정직하게 인정했어요. 여러분, 감추려고 해서 감출 수가 없지만 빛이 어둠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 어두움을 감추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숨습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주님의 용서, 긍휼을 구한 자입니까? 여러분, 빛은 태워져야 빛이 됩니다. 이 전능도 지금 여러분이 불타는 것처럼 안 보이겠지만 저기에 오르고 있는 이 전류라고 하는 이 에너지가 태워짐으로 빛이 있는 거예요. 한번 우리 저기 뒤에 있는 분 한번 불 한번 꺼볼까요? 저 꺼버리면요 옆에 있는 사랑스러운 아내 얼굴도 조금 희미하게 보일 거예요. 지금 낮이니까 그러지 밤이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태워져야 빛은 빛을 비출 수가 있습니다. 촛불도 녹아져야 어둠을 밝히게 됩니다. 어제 통일 선교훈련은 전문가반, 저도 거기에 지금 위원장으로서 가서 또 섬겨야 되고 저도 또 그 공부를 했는데 첫 번째 오신 목사님 이름이 온송도예요. 송도. 이 집안 이름들이 참 재밌더라고요. 하여튼 어제 제가 기억하지 않아서 그런데 이름이 전부 다 교회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온송도가 뭐 함께 모여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이름이 정해져 있는데 목사님인데 이름이 송도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키도 우리 장모님처럼 키가 한 182 정도 돼요. 그리고 아직 젊어요. 40대 중반이에요. 미남이에요. 얼마나 미남이냐면 저보다 훨씬 미남이에요. 근데 이분이 무슨 일을 하냐면 북한에서 탈북해가지고 중국에 있거나 또 동남아에 그렇게 숨어있는 사람들을 구출하는 일을 해요. 지금까지 한 5,800명을 구출했대요. 좀 놀래게나 좀 해보세요. 코로나 이전에는 한 명 구출하는데 150만 원. 지금은 1,200만 원. 북한에서 빼오는 데는 지금은 2천만 원인데 그나마 더 힘들대요. 2천만 원. 2천만 원이면 그냥 빼고 와요. 근데 이제 중국으로 와갖고도 거기서 잡히면 도로 북송됩니다. 그런데 그 중국에 이제 운전하는 사람들을 구출해갖고 이렇게 한국으로 오게 되는데요. 이분들이요, 중국에 살다가 태국이라든가 이런 저 삼국에 그 어떤 뭐랄까요, 그 난민으로 그렇게 되게 되면요, 대한민국으로 온답니다. 그래도 코로나 이전에 150만 원, 지금 1,200만 원 드는데 한 5,800만 명, 아니 5,800명을 구출했대요. 그런데 이분이 중국에서 꺼내오다가 한 번은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20년 감옥 형량이 나왔어요. 20년. 이제 40대 중반인데 20년 살게 되면 이거 완전히 그야말로 이거는 인생 그냥 다 가는 겁니다. 감옥에서 기도하면서
재판을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받는데 여러분 이게 재판을 한 번, 두 번 받게 되면 형이 줄어들죠. 좀 그런다 하세요. 형이 줄어들어요. 이게 무기에서 뭐 18년, 15년 줄어들어요. 이분도 20년에서 한 번 줄고 15년으로 5년이 감면됐어요. 감면됐는데 자신이 이제 중국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보냈나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교도소 중에서 죄수 중에 대박 교도소가 그 죄수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를 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누구 팬이냐면 싸이 팬이야. 그래서 이 목사님한테 강남 스타일을 부르겠대요. 근데 목사님 맨날 찬송만 불러가지고 강남 스타일 몰라. 강남 스타일 이거 있잖아요. 요걸 하라는 거예요. 근데 못해요. 그러니까는 요걸 불렀대요. 어두운 밤에 이거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요즘 영화부 신학단에서 버전이고 어두운 밤에 요거를 부른 거예요. 군대 때 불렀던 거 생각나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은혜를 받더래요. 그래가지고 또 다음날 또 부르더래요. 야, 그 노래 좋던데 다른 노래는 없냐? 또 찬송을 또 불렀대요. 그러다가 보혈 찬송을 불렀대요. 점점점 이제 강도를 높여가지고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한국어를 가르쳐 달라 했대. 자기는 한국어 가르쳐주고 그 사람은 자신에게 또 중국어를 가르쳐주고 그래서 저는 중국에서 뜨듬뜨듬했는데 거기서 옥살이 하면서 서로 이제 이 교도소 대빵하고 이제 둘이 재수 대빵하고 둘 붙어가지고 그러면서 또 복음도 전했대요. 거기 있는 재수들에게 여러 명이 복음을 전했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형량을 줄이라고 3년 만에 나왔어요. 3년 만에. 어제 그 간증을 하는데 눈물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거기 있는 한 30명 참석하는 분들이요. 다 울적울적해요. 왜냐하면 저렇게 멀쩡하게 40대 이 중반인 그 목사님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가서 그 탈북한 사람들을 끄집어내는데 뭐 자기 돈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후원 받아가지고 150만 원, 1000만 원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꺼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데려와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탈북민 양육 케어를 하는데 이름이 예재원입니다. 예수 제자 훈련원인데 여기서 홍대 미술과를 들어간 사람이 있고요. 목사가 된 사람이 있고요. 사회 여러 분야에 진출한 사람이 있어요. 그 간증하는데 정말로 그리스도인을 산다는 게 뭘까? 너무나도 큰 감동이 됐죠. 소금은요, 소금의 역할은 녹아지는 데 있어요. 빛은요, 태워져야만이 빛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오늘 우리가 잘 녹아지려고 하지 않고요. 잘 태워지려고 하질 않아요. 왜냐? 내가 손해보고 내가 녹아지려고 태워지려고 하다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도 고리타분하다고 그러고 바보라고 어리석게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녹아지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녹아지는 자가 되어지고 태워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빛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금과 빛은 자체의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어두운 세상에 빛인 사람을 요구하고 부패한 세상은 녹아질 수 있는 소금과 같은 사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이 시대의 흐름에 고리타분하다고 그렇게 여길 수 있는 사람도 있겠어요? 구별된 삶이 세상의 문화적 유행에 뒤처진 삶의 형태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자유분방하게 사는데 자신을 절제함이 바보처럼 산 것이라고 판단할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내가 불신자와 다르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열등의식의 이유가 아닙니다. 동화되어서도 타협되어서도 안 되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요나와 예수님의 차이가 뭐냐면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차이는 차이겠지만 요나는 부패한 니느웨 성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가라겠는데 그는 니느웨 성 바깥으로 도피해서 다시스로 가버립니다. 예수님은 부패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 안으로 돌아옵니다. 요나는 부패한 성에서 빠져서 도망가고 예수님은 부패한 성으로 죽으러 들어옵니다. 이게 요나와 예수님의 차이라면 차이입니다.
애굽은 요셉을 필요로 했고 페르시아는 에스더를 필요로 했고 바벨론은 충직한 다니엘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어두운 사회, 부패한 사회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필요로 합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입니까? 나는 세상의 빛입니까? 오늘 찬송과 고백 속에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